9월 6일 일일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시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성경을 알아서 다행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교과서를 압니다. 판사는 법을 알죠. 하지만 만일 선생님이 교과서를 모르고 판사가 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는 학생이 이상한 것을 배우고 재판을 받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죠. 판사들 중에는 목숨 걸고 재판한다 라는 신조를 내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005년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기택 판사입니다. 1980년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로 지탄받았던 때에 그는 승진이나 보직 같은 그 무엇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세를 보면 진정한 판사의 생명은 법정과 기록이 아닌 좋은 재판에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많은 판사들이 인정하는 판사의 생명이 그러하다면 기독교인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한 권 통째로 외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역사를 송두리째 깨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정 기독교인의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것을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계보에 얽매이는 것, 즉 성경의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줍니다. 어째서일까요? 말세에 이런 일이 날 것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알았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새겨보세요.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는 자신의 귀중함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생각 없이 돈만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 돈 많은 것을 자랑하고 질투나는 모든 존재를 비방합니다. 부모가 그런 행동을 말려도 거역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구별되게 살아야 하냐고 합니다. 사람들 간에 정이 없어 야박합니다.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뺏기 위해서 모함합니다. 이런 일들을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납습니다. 그래서 선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배신합니다. 참을성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렇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경건한 척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경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범죄 영화들을 보면 이렇게 말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범죄 영화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재미있게 봅니다. 왜요? 그게 자신에게 일어난 실제 위기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말세에는 범죄 영화가 아닌 실생활 전체 곳곳에서 번져난다고 합니다. 어째서일까요?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을 따라서 악해져야 하는 걸 선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다음과 같기 때문이죠. 6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악인에게도 세상 사는 삶의 지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것에 미혹되어서 끌려다닌다고 합시다. 욕심을 향한 열정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겠죠. 하지만 결국 진리의 지식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가르치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로 한정지어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나중엔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것 같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어리석은 길을 갔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장에서, 음식점에서, 공공기관에서, 사업장에서, 심지어 온라인에서 사람의 악은 끊이질 않습니다. 분명히 이 땅은 사람 사는 곳이기에 정도 있고 배려도 있고 위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악을 지향하는 사람도 무수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삶이 어려워지자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눈을 돌리는 것 같아 마음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그러한 사람이 될까봐 매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지켜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다른 사람을 향해 욕심과 이기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민폐만 끼치는 사람이 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도 전에 제가 타인에게 악마가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게 말세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눈을 돌릴 만한 유혹들이죠. 하나님 놓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유혹들이죠. 디모데는 그런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14절부터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배우고 확신한 일에 마음을 두거라. 내가 배워서 확신한 것이 있자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잖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렴.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단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어떤 분은 오늘부터 알았죠. 그게 어디입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유혹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함께 갑시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필요하시다면 더 큰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을 통해 안 것을 되새기며 버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 항상 있어 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고통이 너무나 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왜곡되게 만들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계는 욕심과 이기심에 머물러서 큰 전쟁을 수도 없이 치렀습니다. 평온은 날 없는 무법지대였습니다. 법을 만든 사람도 법을 무시하고 큰 권세가 있는 사람도 법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저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지요. 우리 선조들의 죄와 오늘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쉽게 악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선택한 어리석은 지식 때문에 통곡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